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많으시지요?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검토해보고 그것들을 따라 살라.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신념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건강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인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바로 그날이 당일이었어요. 참가를 결정합니다. 예전부터 참가하고 싶었기도 했고 좋은 기회다 싶어서 참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날 참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마라톤을 위한 아무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0중 8구 코스를 완주하지 못할 겁니다. 그 대신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중도에 포기하겠지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과 달리 육체가 단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라톤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피로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로와 좌절을 마음이 깨달아 알게 된 대로 행동하게 되면 비로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믿음도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삶이 피곤하고 곤고할까요? 환경이 열악해서요? 문제가 복잡해서요? 조건이 모자라서요? 혹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인생의 마라톤을 살면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게 된다면 피로와 좌절, 피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이를 뒷받침하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에 관해 꽤 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막연하게나마 내가 진리에 동의하고 부정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만 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게 될 때, 즉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다우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모두가 좌절하는 자리에서도 다르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다우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모두가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다우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모두가 포기할 때 다를 수 있습니다. 다우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움으로 다름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례에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진행됐다고 그래요. 신랑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신부와 함께 다시 신랑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하고요. 길게는 2주간도 한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단순히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동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잔치에 포도주를 내놓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었다는 건 술판이다 이 말이 아니고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 산물 중에 하나인 포도주를 가지고 음료수로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혼인잔치하는 그 가정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래요.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그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즐거운 혼인잔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단순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가정에 큰 위기가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이 한번 신랑 신부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뭔 일이 생겨서, 결혼식 당일에 뭔 일이 생겨서 결혼식을 하는 도중에 결혼식이 분위기를 다 망친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일생일대의 상처로 남을 겁니다. 사실 지금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답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상황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안과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선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가정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가 망가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관계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와달라는 거겠죠. 해결을 부탁하는 거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 단순히 포도주가 한두 병 생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걸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요청합니다. 상황을 말씀드려요.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인에 대해 아주 예의를 갖춘 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 여자가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정중하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게스트지 호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떤 기적을 행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지요 라는 그런 뉘앙스 말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직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중하게 거절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청을 정중히 거절하셨으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모여봐.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 너희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야 된다.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동인한 이 상황을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중히 사양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도무지 해결될 수 없었던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았으면 불평하고 한탄하면서 그대로 잔치를 끝내려고 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았으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잔치를 끝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다운 모습을 보이지요. 주님에게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자고 합니다. 믿음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움이 다름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우린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주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조치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 몇 주 계속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가정에, 일터에, 사업에 다양한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정말 그 믿음이 믿음다움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결과를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주님께 아뢰었을 때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이면 그 다움으로 얼마든지 다름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누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좌절할 자리 좌절하지 않고, 낙심할 자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자리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못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야, 이건 정말 믿음의 역사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놀라운, 그리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기적이 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순종이 주제입니다. 그런 본문이니만큼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100%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에 순종하면 돼요. 제가 오늘 응답과 순종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순종은 이런 거예요. 다시 본문을 좀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봐요, 여러분, 정중히 사양하시는 것 같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지금. 자,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7절, 죄송합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귀까지 물을 채우게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냐? 6절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6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식사 전후에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했다고 그래요. 신체적인 정결의 의미도 있고 제의적인 정결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항아리는 출입문 한쪽에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겠죠.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손님들은 들어오면서 뭘 해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손발을 씻을 물을 담궈 놓는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예요. 여기 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한 통, 두 통, 그 통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측량 단위랍니다. 한 통이 약 39리터래요. 39리터.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정수기를 자주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면 왜 생수통이 있는 정수기 있잖아요. 그 생수통이 18.9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통은 그 생수통 2개 정도가 들어가는 양인 거죠. 근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니까 그 한 통이 아니고 두세 통.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 생수통 4개에서 7개 정도를 부어야 채워지는 항아리인 거예요. 그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은 양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세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붓기는 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손 씻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부족해요.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포도주가 필요하다고요. 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하고 지금 포도주가 동일한 상황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무지 이게 무슨 엉뚱한 일이냔 말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물을 붓는 하인들이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야,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야? 아니, 손발을 씻을 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린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건데 왜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지금 상황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엉뚱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세요. 야, 저기 출입문에 그 손발 씻는 물 담가놓는 항아리 있지? 저기다가 물 다 채워. 그리고 가득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순종은 상황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응답과 순종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순종은, 응답은 상황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자칫 놓칠 수 있는 게 뭐냐? 나름대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오늘처럼 예배 시간에 모여 말씀을 듣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세요. 문제가 뭐예요?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받고 감동해 주시는, 담아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 상황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과 그 손 씻을 물 항아리를 채우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야, 저 항아리에 물 채워.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 같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아하, 여러분 순종은 상황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다양한 많은 여러분의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말씀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그분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이끄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언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 형편이 이런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지 아시죠? 오늘 목사님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제 삶을 향하신, 제 기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담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놓치지 않고 그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한편의 설교 속에, 다양한 많은 이야기 속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당장은 지금 나는 이런 형편인데 이게 뭔 말씀이야? 이게 지금 내 상황이라는 게 맞나? 의문이 들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만큼 전혀 뚱땅지 같은 말씀만 내가 은혜를 받고 내 감동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상황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기에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제 눈을 여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놀라운 것은 담겨져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응답과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령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 말씀 속에,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내가 듣는 이 설교 속에 분명히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을 텐데 하나님, 제발 제 눈을 좀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요, 모든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될 만큼 그 문제 속에 푹 담기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발버둥 쳐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상황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주시면 이제는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말고 상황을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관점을 디자인하세요. 보이는 대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봐야 되는 대로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심하는 문제에 답이 있을 테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그 상황을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응답은 뭐였어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거였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하지만 놀랍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주님의 응답이 정확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말고 상황을 말씀으로 보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황은 상황대로 되지 않아요. 상황은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상황은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아니면 설교를 듣든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말씀은 이유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 1:1 양육을 하면서 이게 쉽지 않다고 대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씩 선택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통독창에 올린 그 말씀 하나씩을 선택을 해가지고 같이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가는 것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확해요, 그 말씀이. 처음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말씀인데요,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살피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은요, 얻어진 그 답이요, 정확하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면요, 이게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순종해야 될까? 그걸 위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여러분에게 감동해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 받게 하신 말씀,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걸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요,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시는 말씀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찾으셨죠? 지금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끝까지 전심으로 즐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이 3가지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응답하신 대로 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에 관해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정확하니까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전심으로, 기쁨으로. 비록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상황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관련 있는 거니까, 하나님, 이제부턴 상황으로 말씀을 보지보다 말씀으로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응답 제가 확신하고 끝까지 전심으로, 기쁨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황과 연관이 아닌 말씀과 연관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응답과 순종. 그리고 물을 채우라고 하셔서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그러니까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연회장이 그 하인들이 떠다 준 것을 맛보니까 가장 훌륭한 포도주가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거기에 물 갖다 부라고 그랬어요. 부으면서도 이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갖다 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항아리에 물을 다 붓어요. 그때 이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멘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왜요? 내가 갖다 붓잖아, 그 물을. 확실히 물이에요,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생각해보고 말고가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물이에요, 물. 내가 갖다 붓잖아, 내가.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예요. 아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분명히 물을 갖다 부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갖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경험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요, 이 경험과 말씀 사이에서 이 딜레마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했으니까 확실하잖아요.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에 의해 신념을 갖게 되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 소신을 갖게 되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내가 물 갖다 붓어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이게 경험과 말씀 사이에서 어려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경험과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나냐 주님이냐예요. 네? 내가 경험했잖아. 근데 주님은 내 경험과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전혀 관련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걸. 근데 주님은 도무지 그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경험과 말씀이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나냐 주님이냐예요. 너가 경험했어? 내가 말했잖아. 이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가 확신한다고? 내가 말했는데.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순종은, 응답은, 역사는, 믿음, 다음은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경험했어도, 소신을 갖고 확신한다고 말해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주님보다 더 확실한 분이 어디 계세요? 때로는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그 모든 나의 그 경험들을 종합해 볼 때 도무지 이건 수용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엉뚱하게 여겨지고 황당하게 여겨지고 도무지 이건 내 삶과 지금 내 문제와 관련 없다라고 이해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는 내가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경험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관련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틀, 한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하고, 이 모든 것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따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듣는 나보다 더 뛰어나시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다 해도 주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확신하려면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확신하고 싶다면 우린 주님을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싶다면 말씀으로 주님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주님이시다. 그래, 주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우리가 확인해요. 주님을 말씀으로. 그러면 그분이 확실하니까, 그분이 분명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려면 말씀으로 주님을 확인하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예요. 여러분,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하시지요. 가던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약간 지체가 되는 과정에 집에서 하인들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이겠죠? 나 믿어, 나 믿어. 내가 고쳐준다고 말했잖아. 나 믿어, 나 믿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52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겠죠. 같이 울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집에서 거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고요. 근데 53절,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어요. 주님은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알아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안다고요. 경험했어요. 분명해요. 내 눈으로 봤어요. 그 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하신 말씀을 뭐해요? 비웃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죽어 있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이가 죽은 건 알았는데 주님이 그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에 비해 야이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시라면 자신의 딸을 고치실 수 있겠다. 회당장이라는 당대의 높은 위치와 신분을 갖고 있었으나 기꺼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너 나 믿고 찾아왔지? 나만 믿어.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아이가 죽었어요. 모두가 울고 있어요.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아이를 정말 잠에서 깨어나게 하듯 살려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려면 말씀으로 주님을 확인하면 돼요. 지금 이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만 알았지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응답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냔 말이에요. 확신한다면 순종하겠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순종하겠죠. 여전히 우리가 경험 속에, 내 경험, 나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그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들리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고,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순종은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이 뭘까? 오늘의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적 순종이에요. 더 쉬운 말로 무조건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없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 그 순종의 행동을 따라와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조화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상황 따지게 하고 자꾸 경험 따지게, 야 전에도 안 됐는데 되겠냐? 넌 안 돼 어차피. 야 그 상황에 그게 말이 돼? 자꾸 우리에게 쏙닥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순종은 당장 할 마음이 없어도 해야 된다고요. 순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움으로 다름을 살 수 있게 됩니다. 200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큰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3천여 킬로미터에 걸쳐서 13일 동안 계속됐다고 그래요. 8억 9천만 평, 서울특별시의 5배에 해당되는 크기랍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22명이나 사망을 합니다. 그때 미국의 일간지인 USA 투데이에서 그 산불을 보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주저한 게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게 어떤 내용의 기사인가 봤더니요, 그 당시 화재 진압에 참가했던 군인 중사의 말을 인용해서 그 기자가 기사를 낸 거였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위기감을 갖지 않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인터뷰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신속히 대피하라고 주민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가지를 챙기거나 혹은 꽃밭에 물을 주는 호스로 뒷마당에서 그 큰 불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빨리 피하지 않으면 시커먼 숯덩어리가 될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대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 끼면서 태평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휴가를 떠나기 위해 가방을 싸는 것 같았어요. 내 말을 듣고 급히 그 지역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문제를 만나면요, 막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애걸복걸하고 발을 동동 굴러요. 근데요, 그 문제가 지속되잖아요. 문제 의식도 없어져요. 위기를 만나잖아. 처음에는 여러분 막 뭔가 어떻게 될 것처럼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지속되잖아요. 그럼 위기감도 사라져요. 주저앉아요.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이게 다예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는 상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상황을 보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세요. 순종은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경험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순종을 미루면서 행동을 미루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 더뎌지는 게 아닐까? 지연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기도하면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서서히 선명해질 겁니다.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지금 순종하고 내일을 여십시오. 당장 순종하고 내일을 여십시오.